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많이 읽기를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지요. 그 종살이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때 애굽에서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던 식구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그곳에서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다가 종살이를 어느 시점부터 요셉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어느 시점부터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말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하자 말자 에담이라는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 말자, 나는 모르는데, 나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끌어 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인도가 있으니까 뭐 좋네, 인도하는 대로 나를 잘 인도하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인도하는 줄을 모르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한다고 끝이 아니다르고요. 하나님 나를 인도를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아는 백성들의 그 삶들, 아는 사람들의 그 모양은 달랐습니다. 첫째,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요, 그때마다 노래가 있고요, 위기 때마다 위기가 믿음의 발판이 되고요, 그 위기가 기적을 낳게 되는 그와 같은 발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던 자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공격거리가 되고, 성경에 기록한 참 안타까운 기록들이 그들의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서 출애굽은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 영적 출애굽, 오늘 우리들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 양수 씨가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거예요.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꼭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가 이성을 알고 사는 것을 보고 믿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품을 떠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힘이고 이 땅을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정도를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0개월을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놓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뭐냐면,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해와서는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기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등정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몇 번 올라갔느냐?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올라갔다 그렇게 끝내지 말고 4번 올라간 것만 좀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4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 되고요, 더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고, 세 번째 올라가고, 4번째 올라간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보자 그랬죠? 첫 번째 올라간 일, 두 번째 올라가서는 10계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10계명과 법도와 또 새 절기를 받게 되고, 세 번째 올라갔을 때는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을 받게 됩니다. 4번째 올라갔을 때는 두 번째 돌판, 10계명의 돌판을 받게 되지요. 여기서 돌판을 받거든요. 10계명은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돌판은 세 번째 올라갔을 때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내산에서 등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등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걸 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이 뭐냐? 하나같이 그것을 요약해 보면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있을 때는요, 서로 이야기를 인정하는 거지요. 서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막에서는 집을 지어놓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진을 치고 그 주변에서 질서정연하게 함께 살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있고 싶다. 이것이 주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여러분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을, 계명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외동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려고 미국에 이렇게 보내서 미국 기숙사에 가서 좀 이렇게 뭐 살 것들 사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미국에 놔두고, 딸을 놔두고 한국으로 와야 돼요.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요, 거기가 그 기숙사가 훨씬 더 좋대요. 집에서 해주는 것보다,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왜냐하면 엄마는 집에서 밥도 제대로 잘 안 해줬는데, 그 기숙사는 아침밥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치즈란데 그 피자가 막 각종 피자가, 여러 가지 피자가 나오고 아침부터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그런데 딸을 놓고 두고 돌아오는 그 마음이요, 너무나도 마음이 울적하더래요. 왜 안 그렇게 해서 외동딸인데 두고 오는 마음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딸을 거기 미국에 두고 내가
올려는 그 마음이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놔두고 이 땅에 살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나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막 하는데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 혼자 사는 그 자녀가 혼자 떨어놓고 내가 이게 한국으로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대한 부모님의 바람이 있듯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명령들은 우리는 참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게 해라 하니까 그게 막 부담이 되고 힘들고 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나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 속에 기억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을 보실 때는요 10장을 딱 포인트로 잡으세요. 10장이 12제자 파송입니다. 10장이 뭐라고요? 12제자 파송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1장부터 쭉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성경을 기억하면 참 도움이 됩니다. 10장이 12제자 파송을 해요. 10장 1절에 보면요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둘째로는요 각종 병과 연약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주어가지고 제사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여러분은 받았어요. 아멘. 받았습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병과 연약한,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모릅니다. 성도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주셨는 걸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 근황 사는 것하고는 틀려요. 얼마나 이게 귀중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특별한 믿음이 더 있어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모든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권능을 받으려면 또 다른 또 큰 믿음이 새로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나 이거나,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과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속에 같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그렇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들의 가는 그 행진은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을요 저는 사마귀라고 요약을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마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외우기 좋잖아. 사탄, 마귀, 귀신. 사탄이나 마귀는 동일 인물이에요. 귀신은요 요놈들의 졸개예요. 그래서 사마귀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마귀들은요
여러분, 이 마귀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건 너가 따먹으면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면서 속이듯이, 오늘도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혼돈하게 만들었듯이, 오늘날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거저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속에서요, 이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넘치도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주보를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제목이 뭡니까? 예? 영적 조울증을 치료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한 주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영적 조울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조울증이 뭡니까? 조울증 아시죠?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또 너무 좋아. 조울증이요, 좋을 때는 너무 오버합니다. 너무 좋아져 버려. 그런데 조금만 안 좋으면요,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깊이 수렁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 조울증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내 마음에 맞고 뭐가 코드가 맞고 이럴 때는 막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요. 막 뭐라도 불태울 것 같아. 그런데 어디서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든지 또 뭐 어떤 환경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한없는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빠져서요 급변하는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급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급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손 얹어 기도할 때 치유된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게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그들에게 기도를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치료가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고 치료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있는 중보기도자에게, 여러분이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누구에게 기도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분명하고 틀림없다면 그 믿음은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말만 내가 크게 하고 주장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치료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병원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성경은 병원을 더 많이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들면요, 여러분 보세요. 병들면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하면 치료해 주셔? 이 믿음이 앞장섭니까? 병원 가야지, 병원 가가 약 먹으면 빨리 치료될 거야, 이게 더 믿어집니까? 뒤에가 더 믿어지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셔서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주님의 사역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치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떨 때 치료되느냐? 혈류증 걸린 여자가요,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마음이 북받쳐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요, 병원이 더 크게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 아멘. 아이고, 이게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안 되는데 자꾸 그럽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 이 사실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요, 내가 저 옷자락만 손을 만져도 치료를 받을 거야 하는 북받쳐 오르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요, 두 맹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야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눈 뜰 것을 아느냐? 물었어요. 눈 뜰 것을 믿느냐? 물었어요. 그때 이들이 과감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난 눈 뜰 것 믿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가 넘쳐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기대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상실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기적과 기사와 치유가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이 주신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마르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이 가시면서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들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서 한 이야기고, 여러분 마음속에요,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소문이 나게 돼 있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여러분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실제를 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들을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 중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척건이 되었을 때,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하고요, 대통령 옆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을 보는 입과 눈이 달라요.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은요,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시를 바꿔가지고, 예? 물태우라 안 했습니까? 물태우라 그러고요, 온갖 욕 다 했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요, 욕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믿을 거 있냐고, 그렇게까지 아양을 떨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태우님 이러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도 안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있지 않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 자리에 나를 앉히고 이 자리에서 나를 떠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이런 권세를 나에게 다 주었으니까 나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을 먼저 내가 이해를 할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여러분 대통령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여러분, 대통령의 척근일수록 더 대통령을 높이고 대통령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술집에 가서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모로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하나 앞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갔습니다.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피가 끓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의 앞날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모세를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혹도 또 오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덕죄하리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덕죄하리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감동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도 나에게 아무 가책이 없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졸음이 오는데 아무 가책이 내게 안 들어온다. 매주 졸음이 자꾸 오는데도 내가 어떤 고치려는 방도가 나에게 없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선함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의 영광의 감동이 나에게 없는데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요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이게 조울증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영적 불감증, 영적 조울증에 걸려서, 조울증은 내 감정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의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사실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각인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들어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 저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듣는 것이 어디에서 들어야 됩니까? 지연에서 듣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들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제일 잘 믿어요. 여러분, 누구 말을 제일 잘 믿습니까? 내 생각의 말, 내 주장을 내가 제일 잘 고집하고 잘 믿잖아요. 내 주장을 틀릴 때는 어떤 데 피를 흘리고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이 묵상은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입술로 읊조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가 내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십시오. 누가 부득이 와서 나를 끌어당기고 내 감정을 끌어당길 때 어떻게 우리가 감정 속에서 우리의 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립케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 그림은 확실하게 제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는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하며 주장하며 여러분 읊조리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임마누엘을 묵상하십시오.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운되고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설득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바뀌게 하고 내 생각을 바뀌게 하고 내 행동까지 바뀌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때 내가 참으로 믿음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판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위에 서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나를 돌아보니 나는 한없는 죄인이라고, 왜 이렇게 찌꺼기 같은 죄스러움이 내 속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 주님의 약속으로 나는 새롭게 됐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깨끗한 자가 됐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세워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고,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이 세대는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나의 삶을 결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움직이는 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결정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전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을 아까 불렀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글을 읽고 정말로 이 시대가 그래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례를 받으면 로마 병정들이 세례받은 자들에게 명단을 로마에 올린대요. 로마에 올면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박탈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들이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 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압수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요,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이 더 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 속에 하루에 3,000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이 여러분 근황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재산이 압수를 당하고 모든 게 압수를 당할 때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때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왕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여러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도 그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왕입니다 할 때 그들은 참수형을 당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해에도 죽어가는 그때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척건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소식보다도요, 내 기준, 내 생각, 나의 어떤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안겨주신 줄을 믿고 임마누엘의 영광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듣고 영영이 기억해래요. 순간적인 기억이 아니라, 순간적인 냄비가 끓는 어떤 그런 흥분이 아니라 내 속에 올라오는 영원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영영이 기억하는 그와 같은 기억으로 여러분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주님이 왕으로 참으로 임재하심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연속되고 그분을 바라는 삶이 연속되고요,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임재를 바르고 찬양 속에 주님이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귀들이 떱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인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동방박사들의 마음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주님께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금요일 저녁만은 기도하러 나옵시다. 금요일 저녁만에 오실 수 있는 분요, 오실 수 있는 분 하니까 일부러 못 오도록 일을 만들지 말고 오실 수 있도록 일을 만드세요. 여러분 불과 같은 기도에 불이 없으면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은 기도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같은 기도는 언제 오느냐? 불과 같은 기도를 내가 하려고 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고쳐주겠다 할 때요,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자에게 마음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고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불과 같은 성령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건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새벽에 다 오라 이러면 죽을 것 같아서, 금요일 저녁에도 만이라도 오라 이 말이요. 새벽은 오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금요일 오게 하려고요, 금요 새벽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예배도 우리 세일별로 예배하잖아요. 금요일날 뜨겁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 오십시다. 네, 오셔요. 같이 기도해. 여러분, 이게요, 목사 혼자만 뜨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임마누엘의 영광이 있을 내 속에요, 소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소동 있는 자가 갈 때요, 그곳에 갈 때, 들어갈 때 헤롯 왕이 소동합니다. 마귀들이 소동하고 야단입니다. 헤롯 왕도요, 예수님이 왕인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야단이죠. 믿어도 반응이 다르죠. 바른 반응을 가지고 이러면 소동이 돼요. 거라사인 땅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요, 거라사인 귀신이 소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웅천교회 속에 있다. 우리 웅천교회 속에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소동의 소문은 들리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부흥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87년도에 받고, 그 이후부터 제가 웅천교 올 때는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빠져서 웅천교에 왔어요. 여러분, 제 한 사람이 성령의 불로 이곳에 와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라는 겁니다. 등정 첫 번째, 잊지 말아라. 어떻게 너희들을 어떻게라는 말을 집중해서 여러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했으며 어떻게 이곳까지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왔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기억하고 경외하라,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외하라고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다 감사하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흥분을 받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게 만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밖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임마누엘의 영광을 받아들임으로 두 가지 잘합시다. 첫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세울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 있냐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냐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뭐 교회 그렇게 쫓아다닐 필요 있냐고, 그렇게 하는데도 목사님 말씀 순종할 필요 있냐고 이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척근에 있고 담임 목사의 척근에 있다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 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요,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제대로 깨달아서, 여러분, 주님을 척근해서 실제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의 권세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이 사실임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줄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이런 사실이요, 교회 속에 사실이 되도록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죽어져 있습니다. 그거 뭐 또 안 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영광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여러분과 저의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 생각들은 벗어버리고 병원 가는 것보다 더 급하고 귀한 일이 기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잔지 레이크라는 분은요, 병원 가는 것을 죄악시까지 한 분이에요. 병원 가서 약 먹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저는 그것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분의 그런 믿음의 활동들은요, 인정해드려야 돼요.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전염병이 걸려서 모든 사람이 옆에 접촉만 하면 죽는데요, 의사들과 박사들이 왔어요. 이분이 그 전도 현장에 가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살렸는데,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의사들 보고, 병균, 살아있는 병균을 내 손바닥에 한번 올려보라고, 그리고 현미경으로 한번 쳐다보라고. 잔지 레이크라는 분이 그걸, 병균을 손바닥에 올려서 현미경으로 살피는데, 살아있는 균들이 손바닥에서요, 불에 달구어서 죽어가듯이 손바닥에 올렸더니만 불에 타듯이 성령의 불로 다 타 죽는 게 현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 믿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의 영광이 다른 데 자꾸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사실이 돼서 조울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조울증을 내쫓겠습니다. 나에게 조울증아 떠나가라. 육체적인 조울증 있는 분들 이 시간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이 육적인 병은 신경병이죠. 조울증, 내 혼자 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조울증은 떠나가라. 여러분, 조울증 평생 가는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신경구조와 뇌의 구조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데 제자리를 잡고 떠나가고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